시간을 먼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간증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보이시는 우리 왕기채 성도님,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또 암투병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겨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많은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성교회 여러 성도님들의 중보 기대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 왕기채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과 동성교회 담임 목사님 그리고 박지훈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간증이란 얘기가 나왔을 때 망설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나, 아직 병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간증을 한다는 게 어설퍼 보이기도 했고, 간증이라 하면 과정과 결과가 객관적으로 검증이 되었을 때 하는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내 생각을 바꾸고 간증을 하겠다고 결심한 것은 저의 육체의 병은 아직 진행형이지만 최악의 상황에도 마음만은 행복하고 지금 현재가 새로운 삶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큰 병을 얻고 죽음까지 생각한 그 과정에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최소한 후회하지 않게 노력하자는 다짐과 그 다짐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며 느끼는 믿음이 비록 모태신앙이 아닌 짧은 기간에 얻어진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의 깊이와 넓이는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나약한 저를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검증하시고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시길 소원합니다. 저에게 하나님께 인도한 지인이 계십니다. 나이는 60세를 훌쩍 넘겨 70을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2015년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 인연이 되어 업무적으로 약간의 도움을 드렸던 분으로, 그때부터 인연이 되어 제가 아프다는 말에 본인의 삶을 저에게 투영하시며 하나님을 만나면서 본인의 삶이 구원받았다고 하시며 하나님을 영접할 것을 권했고, 성경책 선물에서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건강을 기원하는 기도를 카톡으로 보내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전 2021년 7월경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처음 동성교회를 오기 전까지 저희 집안과 저희 가족들은 철저히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분께 죄송한 얘기지만 보내주시는 문자에 예의상 답을 하기도 귀찮았지만 그 나이 드신 분의 정성을 외면할 수 없어 화답하였을 뿐 여전히 교회를, 하나님을 불신하였습니다. 그 외 많은 지인들이 저와 와이프를 통해 교회를 소개했지만 우리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분이 했던 수없이 많은 말들 중에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말은 인간을 포함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부처도 인간이고 그래서 부처도 하나님께서 만들었다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본인의 삶을 얘기해주며 하나님은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모두를 사랑하신다. 믿음이 없던 시절 본인의 몸에 알 수 없는 병을 통해 교회를 찾게 하셨고, 믿음이 흔들릴 때 하던 사업에 또는 아들에게 시련을 주어 벌하였다 하셨습니다. 저도 그분의 삶에 저의 삶을 투영해 보았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을 불신했던 시절 하나님께서 저에게 첫 번째 시련을 주셨습니다. 2010년 갑상선암. 그러나 저는 여전히 제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두 번째부터
번째까지 갖은 시련을 주셨습니다. 버스와 교통사고, 희귀한 위암, 폐암, 유암의 전이 등 매년 제가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저를 벌하고 시련을 주셨습니다. 전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천국에 가시게 하시려고 교회를 하나님을 찾으라고 시련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시련에 제가 쓰러질까봐 동시에 저희 아이들에게는 좋은 일을 주셨습니다. 첫째 아들은 꿈을 찾고 그 꿈을 향해 열정을 쏟게 하시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계의 서울대라는 곳에 합격의 영광을 주셨고, 둘째와 셋째에게는 안정된 가정에서 부족함 없이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주셨습니다. 물론 건강한 육체와 정신 또한 주셔서 자라면서 큰 아픔 없이 오늘을 있게 해주셨습니다. 돌이켜보건대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시어 악에서 구원하시고자 시련을 주셨지만 동시에 제 아이들에게 성취를 주셔서 제가 견딜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동성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그동안 불교 신자로서 느꼈던 불편함은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마치 어머니 품속에 안기듯이 편안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비록 전이된 암은 가지고 있었지만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에서 벗어나 여전히 저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말에는 하나님을 뵙고 주중에는 여전히 같은 비슷한 삶을, 그리고 회사의 사정으로 다니던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예전과 같은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잊혀져 갈 때쯤 저에게 6번째 시련을 주셨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의 병은 악화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회사를 당장 그만둘 수도 없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역할과 책임감이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애타게 찾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살려만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다짐하며 고통이 있는 치료와 병행하며 그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동성교회 담임 목사님, 박지훈 목사님, 그 외 담임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들, 저와 인연이라고는 단지 같은 교회에 나간다는 이유 하나 있을 뿐 전혀 모르는 처음 뵙는 분들이 인사를 하며 손을 잡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매주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와 참회와 용서의 기도를. 비록 몸은 갈수록 취약해져 갔지만 담임 목사님이야 여러 성도님들의 사랑에 감독하며 매주 힘든 몸을 이끌고 교회에 나갔지만 교회에 나가는 시간이 행복하고 열심히 교회에 나가는 게 동성교회 성도님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출근길의 차 안에서 어느 신도의 애절한 기도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큰 아픔, 시련을 주시나이까? 제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 물음에 하나님께서 아들아,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란다.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 내게 준 선물. 이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출근길 차 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 주신 선물이란다. 저는 울면서 중얼중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 선물로 인해 제가 과거를 반성하고 참회와
참여하고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제 인생의 최악의 육체적 상황이었지만 정신은 맑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는 과정에 저의 간절한 기도와 여러 성도님들의 정성 어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듯 저의 병은 호전되기 시작하고 지금 이 모습입니다. 만삭이었던 배가 이만큼 좋아졌습니다. 만삭의 몸을 비로소 경험한 저는 이 세상 모든 어머님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가족 둘만 하나만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게 만삭의 몸을 3번이나 경험하며 저와 25년을 동고동락한 저희 아내 이예린에게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을 있게 해주신 하나님,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요즘 저의 기도의 첫 번째 단어는 감사합니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 이제 살면서 처음으로 목표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계속 저의 삶이 주어진다면 새롭게 다시 태어나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곳에 목표를 이루어 나누며 살겠습니다. 교회에 이웃에 기부하고 나누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여 물질을 먼저 앞세워 그 이후 뭔가를 하겠다 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봉사하며 기부하며 나눌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아 아름다운 세상인데 아직 저는 많이 부족한가 봅니다. 채워보겠습니다. 부족함을 알았으니 채워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믿고 따르면서 전진하겠습니다. 비록 그 삶이 여기서 끝난다 하더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게 무엇인가요? 이렇게 다짐하고 자신하지만 문득문득 여전히 두려운 건 사실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모태신앙보다 길고 높다는 말 또한 저만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좀 더 깊고 넓을 수 있도록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동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바라며 미흡하지만 진심을 다한 저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저의 몸과 마음을 바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간증을 들으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 생활이 얼마나 게을러졌는가, 얼마나 우리의 삶이 기름기가 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었을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간증을 통해 아마 많은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가정을 위해서 또 완기체 성도를 위해서 성도님이 완쾌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금 눈에 보일 정도로 만삭처럼 딱딱했던 그 암덩어리가 복수가 아니라 암이었는데 다 지금 사라지고 거의 없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치유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만나 주셨고 이 가정에서 기적을 베풀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더 역사해 주셔서 가정이 온전히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 남은 인생을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멋진 인생 살게 해달라고 우리 왕기채 성도님과 또 이혜린 성도님과 또 아들 준영 군과 또 직현 군과 또 오지 않았지만 교진 자매를 위해서 우리 5 식구를 위해서 다 같이 간절하게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소원합니다. 온 가족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평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귀한 간증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껴있는 기름때들이 빠지게 도와주옵소서. 나태함과 게으름이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저 신앙이 다시 한번 성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주위 사람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와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실된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양의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신앙을 보고 모든 주위의 형제와 자매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동산교회가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본질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본질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간증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눈에 보이기에 귀한 형제에게 그 말씀이 임하였고 고난을 통해 한 가정을 구원하셨고 그 가정을 통해 한 교회가 도전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간증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귀한 가정을 주님께서 복 주시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며 그 가정이 하나님께 놀랍도록 쓰임받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5 식구를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간증해 주신 우리 왕기채 성도님과 그 가족을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특별한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간증이 있고 또 설교 후에 나눔이 있어요. 그 말은 설교는 아주 짧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고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로 시작하는 것들, 저희 어머님 말고 고생, 고통, 고난, 이 모든 것들 어떻습니까? 고생, 고통, 고난, 아니 저희 어머님도 포함해서 결국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고생, 고통, 고난, 유익을 줍니다. 이런 말이 있죠. 젊어서 고생은 뭐죠? 사서도 한다. 젊어서 고생은 골병 든다? 아니죠. 사서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고난당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 깊이 있게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고난당하는 것 자체가 유익하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재수 없어 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불행이라고 하진 이 고난을 성경은 왜 유익하다고 할까요? 오늘 시편 119편 7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만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원래는 67절부터 72절인데 그냥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화면 71
71절과 7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1절 중간에 있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아멘. 고난당하시는 것이 유익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는데 두 가지만 짧게 전할 텐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인 이유가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말씀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데 설교를 통해 배울 수 있고 성경 공부를 통해 배울 수 있고 목장 나눔을 통해 배울 수 있지만 고난을 통해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더 체득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68절에 선하신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말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시인은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답이 71절이었어요.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배울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해주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 특별히 어떻게 고난을 통해 배울 수 있을까요? 군대를 나오신 분은 알겠지만 잊혀지지 않는 게 있죠. 유격훈련이라든지 행군이라든지 정말 고생한 것들은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삶에 많은 유익을 주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쩌면 그 고난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더 깨닫게 해주고 체득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보낸 사람들, 또 건강의 문제로 지금 투병하고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그냥 아멘이 아니라 진짜 아멘이 됩니다. 이런 의미예요. 말씀을 진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 말아야, 놀라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붙잡고 있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지. 그 전능하신 능력을 상징하는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지.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욥이 말한 것처럼 그 정신 못 차릴 정도의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욥이 겪었던 그 욥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어쩌면 우리 왕기채 성도님의 오늘 간증이 그런 고백인 것 같아요. 귀로만 들었던, 어쩌면 귀 동량으로 들었던 타인의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존 파이버 목사님은 2006년도 전립선 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수술 전에 암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책을 씁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놀라운 책 제목입니다. 당신의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성도님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다른 분에게도 주려고 또 사놨습니다. 당신의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정말 도전적인 제목인데요. 우리 소주제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당신의 암이 하나님에 의해 계획된 이름을 믿지 않는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작. 당신이 그것을 저주라고 믿고 선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신의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당신의 하나님이 아닌 병이 나을 확률로부터 위로를 구한다면 당신의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시작. 당신이 죽음에 관하여 생각하기를 거절한다면 당신의 암을 낭비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당신이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보다 암을 이기는 것만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암을 낭비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 당신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충분한 시간을 쓰지 않고 암에 대한 정보를 찾는 데만 혈안이 된다면 당신의 암을 낭비하는 것이다. 일곱 번째, 당신이 사람들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세워가기보다 자기만의 외로움 속에 숨어버린다면 당신의 암을 낭비하는 것이다.
8번째, 당신이 소망 없는 이들처럼 슬픔에 빠진다면 당신의 암을 낭비하는 것이다. 9번째, 당신이 이전처럼 죄의 문제를 여전히 가볍게 여긴다면 당신의 암을 낭비하는 것이다. 마지막 10번째, 당신이 이것을 그리스도의 진리와 영광을 증거할 기회로 삼지 않는다면 당신의 암을 낭비하는 것이다. 암을 낭비하지 않는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질병을, 건강의 문제를 낭비하지 않는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은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게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키게 한다. 6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7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간증에서 들었던 것처럼 고난 전에는 그릇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비로소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지금도 고난이 주어져야 하나님께 돌아올 성도가 우리 중에 저를 포함해서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기 전과 고난당한 후를 극명하게 대립시키는 거예요. 고난당하기 전엔 잘못된 길을 갔다. 그러나 고난당한 후에는 이제 순종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마찬가지예요. 너무 편한 삶을 살다 보면 잘못된 길을 갑니다. 어떤 고난도 없으면 인간은 결국 자기 뜻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기가 매를 맞기 전에 친구들과 몰려다니면서 나쁜 짓을 합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매를 호되게 맞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은 사랑의 매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왜 때리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때리고 있는지를, 혹은 상대방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서도 간접적으로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구나.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있구나.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왜 이 간증을 듣게 하시고 왜 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유턴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성도님에게 간증을 하자고 권유했을 때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배는 나온 상태에서 완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확신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냥 무조건 나아야지만, 나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고 아프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과일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만나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간증을 통해 이 자리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지난번에 시편 23편을 통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시편을 통해 많은 은혜를 또 나누고 깨달았는데요, 그 구절 가운데 4절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놀라운 구절이 왜 놀라운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돌보시는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야 하냐? 이 질문 때문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반드시 지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나가야만 풀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비록 고난은 마음이 아프고 쓰리지만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읽은 구절들은
타우로 시작하는 히브리어 알파벳입니다. 테트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구절들 간에 토부라는 말을 계속 집어넣고 있어요. 토부 하면서 테트로 시작하는 단어로 성경 구절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들이냐? 토부, 바로 좋다라는 뜻입니다. 좋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좋다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긍정적인 단어 아닙니까? 좋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니 좋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니 고난당하는 것도 좋다 이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다 이겁니다. 천천 금은보다 좋다라고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십니까? 왜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며 진짜 행복을 하나님은 우리를 찾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천천금은보다 어떤 부귀영화보다 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감사히 감내하며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주 주시고요, 다 같이 한번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국민 육아 멘토로 활약 중인 오은영 박사 들어보셨죠? 오은영 박사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왔어요. 아버지가 찾아와서 오빠와 자기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제 내가 위암이 걸려서 내일 수술대로 갈 거야. 내가 죽을 수도 있어. 생존율이 낮은 그런 암이었어요. 적금 통장을 내밀면서 너희 대학 등록금까지 문제 없을 거야. 어머니 잘 모시고 살아야 해. 오은영 박사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 아버지 건강만 되찾아주시면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아프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수술을 마쳤고 건강을 회복하였습니다. 오은영 박사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고 열심히 공부하였어요. 그리고 중1 때 그 기도를 기억하면서 의대에 들어갔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과정을 수료합니다. 그리고 소아청소년과를 전공하고 마음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의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44살의 나이에 2008년도에 당낭암 진단을 받았어요.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주위 신변을 다 정리합니다. 수술대에 이제 가려고 수시실에 갔는데 대장암이 추가로 발견되었어요. 전이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3개월밖에 못 살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여러 생각들이 들었는데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초등학교 5학년, 우리 지현이가 5학년이네.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생각하며 막 후회가 들었대요.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하나님, 내 아이에게 해주지 못한 게 많습니다. 엄마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세상의 엄마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오은영 박사 기도했어요. 나중에 수술대에서 개복한 결과 초음파가 잘못된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리고 암은 초기 증상이어서 완벽하게 수술이 잘 되었고 완쾌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많은 초보 엄마들을 육아를 돕는 멘토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에 감사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깨닫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모르는 분들은 배우면서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생각도 예수 내 마음 2절로 찬양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루 기쁨으로 예수 늘 함께 후회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손을 내밀어 찬양합니다. 우리 가족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우리 서로를 축복하십시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